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순복음 중동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험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부족한 이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인류를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 강한 제국도 권력자도 인간이 만든 철학도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야훼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한 공의와 정의에 앞장서는 인물들이 선출되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인인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선교지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순복음 선교사님, 교회와 성도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전체에 부어주셔서 성문에 들어오는 자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무 이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심호하시는 교역자님, 맡은 교구와 기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는 교역자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특히 교회 학교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종웅교 선교사님 말씀의 사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대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전과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초소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때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남녀 성교회와 각 교구에서와 모든 기관에서 야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나사렛 찬양대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내셨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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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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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주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목적과 그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택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방법은 전혀 세상과 달라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대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 진리 속에 사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스펠 가든 처치를 섬기고 있는 우리 정운교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선교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의도 교회가 약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번에 몽땅 들어왔어요. 대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10명에서 20명씩 각각 파송해서 한 3주간 동안 이 말씀의 잔치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부, 2부 그리고 3부에 이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목사님이 들어오시게 됐고 우리 정교 선교사님의 일찍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또 사모님은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 이화여대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같이 가가지고 케냐에서 13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26년, 도합 39년,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한 아주 훌륭한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 방송실에 준 영상이 있는데 위에 첫 번에 준 거 좀 한번 틀어 주실래요? 아프리카 저희 교회에서 있는 학교, 저희 교회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교사들이 17명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시는 게 좀 나실 것 같아. 긴장도 풀리시고.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태어난 성도,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이 아니고. 그 다음 거 하나 틀어주세요. 저희 우리 청년 직장인들 간증을 시키거든요, 예배 때. 자기가 어떻게 직장을 다니게 됐나를 간증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면접할 때 첫 번에 나온 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어서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답을 잘 할 수 있었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간증을 가능하면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이런 것들 좀 알기도 원하고요. 또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신명기 28장에 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우리 기독교인이 100명이 입학시험을 쳤는데 그러면 다 100명이 1등이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간증한 자매는 레이첼인데 그 전에 티니코라고 법대를 나와서 400군데 이상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아서 좌절한 자매가 그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400군데 이상의 그 이력서를 넣고 한 군데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어떤 회사에서 한 달만 와서 일을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한 달 가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중심으로 꼬리의 삶이 아니라 머리의 마음,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단순한 일이었답니다. 카피해서 복사해서 다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그 한 달 동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세계 최고의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이 되는 자세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간에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게 머리의 멘탈리티입니다. 머리.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머리가 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뭐 1등 한다, 최고로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니고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고민과 그 마음의 짐을 생각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이끌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이미 머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주인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회사가 닿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매달 월급 주면서 경영에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는가. 그래서 내가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머리가 되십시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60만 명의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새로 태어난 60만을 놓고 모세가 새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반복되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60만 명이 다 죽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교합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죽었느냐? 광야에서 음행으로 죽고요,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DNA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DNA냐면은 머리의 DNA입니다. 머리의 DNA.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평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는 책임을 지고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머리가 되십시다. 저는 해외 생활을 지금 39년째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탁월하게 비판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비판을 하는지 세계 1위의 비판 국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만이라도 머리에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방언기도 해야 되고, 기도 오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DNA를 받아가지고 비판하는데 선수입니다. 남의 약점 잡아내는데 뭐 아주 탁월해. A+ 학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로마서 6장은 이 15절에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모를 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 속에.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냈습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10살 때 제 막내 여동생 6살짜리가 죽어서 어머님이 뒷산에 묻고 와서 가슴을 치시면서 우리 연순이 이제 죽어서 먹지도 못하고 저 비를 맞으면서 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나도 죽는데, 제가 영어로 말하면 Who made me to die? 진짜 심각한 퀘스천이었어요. 왜 사람이 죽게 태어났는가? 성경은 그 답을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냐.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절대 절망에 있는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죄를 사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절대 절망입니다. 잠시 70년, 80년, 요즘 오래 살아서 100세 사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고 땅속에 묻히고 썩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그 동생이 죽기 전까지 전교 1등이었는데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가 싫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친구랑 놀기도 싫어요. 그래서 성적이 20등으로 내려가고 40등으로 내려가고 50등으로 내려가고 물론 저희 학교는 조그만 해갖고 전교에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 그래요. 반의 1등이에요. 근데 정말 공부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고 공부를 잘해서 결론이 뭐냐? 땅속에 들어가 묻히는 것인데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 답을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기까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많은 표현을 했는데 다 폼 잡고 달아도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이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허수아비 같습니다. 자기 속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절 이렇게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그 5장 20절 말씀에 대한 연결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 전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 것이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좀 무거운 얘기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사함이 올 때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겪습니다.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 탕감을 받을 때 더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죄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 그럼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실래요? 죄 짓지 맙시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부흥이란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교회가 소중한 게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기도 모임이 소중한 걸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성경을 가르쳐주는 구역장님들과 교역자들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죄 짓지 맙시다. 예.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10절,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니까 나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자,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을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살았으니까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죄가 많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이 대속을 어떻게 보면 쉬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침례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삽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여러분 명확하게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교회 오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늦게 오고 안 온다 그러고 또 오락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총알같이 뛰어요. 총알같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게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머릿속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또 능력받아야 되니까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또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뒷부분에 가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여러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도 잘 사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친척들하고 추석 이렇게 모이면 고스톱을 2박 3일을 쳤어요. 2박 3일. 2박 3일을 쳐갖고 어깨가 걸려가지고요. 이틀째 지나면서부터 이 때리기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이 2.0이었어요. 안경을 안 썼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말에 당구를 500을 쳤는데 당구장에서 빨간 담아 보다가 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뭐 2박 3일 고스톱을 치건 당구를 500일 치건 저는 그래서 대학을 남들은 다 어떤 때 우리 때만 해도 실험대학이라 3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3년 6개월에 졸업되는데 저는 5년을 다녔습니다. 5년. 정말 학사경고를 하도 많이 받아서 우리 대학에서 학사경고 회장하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모님은 힘들게 가난해서 정말 뼈 빠지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일도 안 시키면서 돈 주는데 눈이 나빠질 정도로 가서 당구장에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당구를 하루를 못 치잖아요. 그러면 11시 40분이라도 동네 당구장에 막 뛰어 올라가서 한 10분 정도 막 칩니다. 왜? 컨디션을 잡아놔야 내일 돈 내기 할 때 안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망이라. 네, 사망은 답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 사함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첫 번에 경험하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저도 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다 경험하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그 편안은 천국 가서 맛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맛을 봅니다. 천국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일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제가 이거 영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When Christ your life appears, you will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우리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구역원 같으면 구역 예배, 교회 예배, 성경 공부, 전도 모임, 기도 모임 빠지지 말고 나가면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서 사는 열매 있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고요. 이 권세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은 교회에게 준 겁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복수.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늘 패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웠던 과거를 자꾸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많이 짓는다고 자꾸 느끼시는 분들은 전도 많이 하세요.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절대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머리에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간 있는 대로 전도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어떤 경험, 능력, 이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신앙과 삶을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을 찾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위대하시고 경배받으시고 뛰어나신 신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성장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 그가 범죄한 것들을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청산하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건지시기 위함이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부흥과 성공과 승리와 행복이 있죠. 저는 세계 수십 개 나라 다녀봤는데 역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또
인권이 존중되고 복지가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야말로 여러분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원이요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원하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저 바울 성전에서도 결심하시고 유튜브, TV를 통해서도 결심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심하시고 일어나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최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나셔서 그분께 노래해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 함께하는 성도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바쁘고 힘든 일상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선택받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정은교 선교사님의 우리는 회의 중입니다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저희 삶의 등불이 되어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저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의 손길에 고스란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미도 준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인준 공동의회가 6월 3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나사렛 찬양대 헌신철야 예배가 6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유력화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소란 다문화 연합선교회 창립 예배가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장로 장립 및 재직 임명 예배가 6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6월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2명의 강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대회에 참석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건축 공사로 인하여 주일마다 오전 5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부천시청과 교육청, 세무서에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은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별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은교 선교사님 바쁜 일정 속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정은교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 달 전에 20년 만에 차 바꿨다며. 차를 20년 만에 바꿨는데 바꾼 지 일주일 만에 3인조 강도가 곤충을 그때 때문에 내려 꼼짝없이 내렸어요. 신발도 벗어 차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고 가방도 가져가고 못 찾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늘 그게 아마 일상이야. 우리 목사님 학교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협력해서 교회도 지었는데 교회를 지키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칼에 맞았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중상을 입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복귀하지 못했어요. 비일비재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정고투하는 지역에 있는데 선교사님 또 사모님 화이팅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안이 부재,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그야말로 독재들, 그 카르텔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자원이 있으면 뭐해? 자원이 다 저주받은 자원이 되고 힘 있는 자들만 다 죽고 밑에까지 공유 못하니까 거의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저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사는데 가도 파출소를 볼 수가 없어. 가로등을 볼 수가 없어. 물이 없어. 어쨌든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대회가 중반에 이루게 있는데 6분이 다녀가시고 앞으로 또 6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마치고 스케줄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꼭 선교사 말씀 듣고 또 힘을 실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정말 좋은 데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고요. 남아공은 치안 한 가지만 문제고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뼈를 묻고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좀 불편해요. 남아공이 훨씬 편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성껏 이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업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자녀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